기후위기 하면 보통 환경 문제를 떠올리시죠? 그런데 만약 이게 우리한테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뭔가 변화하라는 초대장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독특한 관점을 담은 한 신학 강연입니다. 자,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가라앉는 섬, 그리고 침수된 아파트.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강연에서는요, 이 두 사건이 그냥 스쳐 지나갈 뉴스가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우리 시대의 본질을 보여주는 하나의 연결된 이야기라는 거죠. 이 연결고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가 얼마나 거대한지부터 좀 느껴봐야 합니다. 강연에서는 몇 가지 정말 충격적인 숫자를 통해서 그 현실을 딱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숫자는 바로 1.2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산업화 이후에 지구 평균 기온이 오른 온도예요. 이게 겨우 1.2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바로 이 작은 숫자가 전 세계를 휩쓰는 폭염, 가뭄, 폭풍의 진짜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숫자는 30억입니다. 상상도 안 가는 숫자죠. 이게 2020년에 호주 최악의 산불 때 죽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동물들의 숫자라고 해요.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정말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3분의 1. 이건 2022년 파키스탄 대홍수 때 물에 잠겨버린 국토 면적이에요. 나라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는 겁니다. 이 재해 하나 때문에 무려 3,300만 명이 집을 잃었어요. 이제 기후재앙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삼킬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게 따로따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앉는 나라, 불타는 대륙, 사막이 되어가는 땅, 기록적인 홍수. 이것들은 전부 기후위기라는 하나의 괴물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서로 다른 얼굴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연 초반에 던지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기후위기는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는 것.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혹독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 주변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이 강연은 이런 거대한 위기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바로 여기 한국, 우리 일상 속 문제라는 걸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거든요. 2022년 서울에 내렸던 그 기록적인 폭우 기억하시죠? 이 사건은 기후변화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어떻게 끊어내는지 정말 비극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반지하 주택에 살던 한 가족의 안타까운 죽음. 이건 그냥 날씨가 안 좋았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에게 똑똑히 알려준 거죠. 폭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는 에어컨 틀고 전기세 걱정하는 문제일 수 있지만 건설 현장이나 배달, 물류 창고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이건 말 그대로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됩니다. 같은 폭염인데도 누구에게는 불편함이고 누구에게는 생존의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폭염의 두 얼굴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기후위기는 마치 도미노처럼 보이지 않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요. 화석 연료가 뿜어내는 미세먼지는 우리 호흡기를 공격하고 이상기후 때문에 배추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도 하죠. 바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물고기들이 이사를 가버려서 어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요. 보세요. 우리 삶의 모든 게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저 멀리 태평양 섬나라 이야기부터 우리 동네 반지하 이야기까지 살펴봤잖아요.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 문제가 그냥 환경 보호하자는 구호로 끝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강연은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의 본질을 다시 짚어줍니다. 강연이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기후위기로 대체 누가 가장 고통받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 하나로 이 문제는 단순한 과학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윤리와 정의의 문제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하는 게 바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입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우리가 친환경 사회로 가자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석탄 발전소가 문을 닫을 때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들, 그 지역 사회가 가장 큰 타격을 받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런 정의의 위기 앞에서 신앙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 강연이 제시하는 신학적인 해법의 핵심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강연이 내놓은 해법, 그 키워드는 바로 생태적 회심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게 그냥 분리수거 잘하자, 나무 심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연을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자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돌봐야 할 창조 세계의 일부로 바라보는 것, 말 그대로 생각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근본적인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런 생각은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구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강연에서는 이 구절을 인간의 활동 때문에 고통받는 자연 전체의 신음소리, 그 울부짖음으로 듣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단순히 사람만 구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생명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생명 보존 프로젝트였다는 거예요. 강연은 바로 여기서 오늘날 신앙 공동체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냅니다. 바로 이 시대의 새로운 방주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회심을 도대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강연은 아주 구체적인 3단계 행동 계획을 제시하는데요. 첫째, 가르치는 겁니다. 환경보호가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 사명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둘째, 스스로 모범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먼저 지속 가능한 삶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폭염 때 교회를 시원한 쉼터로 개방하는 것처럼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피난처, 즉 방주가 되어주라는 거죠. 결국 이 강연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건 어떤 종교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아주 깊은 윤리적인 질문이죠. 땅의 울부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이 결국 같은 소리라면 그 소리를 진정으로 듣는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지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